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이제 신부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저한테 제 개인적인 것만 이렇게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가슴에 와서 콕 박혔던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난구는 대기만성형이야 이렇게 그 얘기가 저한테 가슴에 푹 와 닿았었어요. 대기만성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공부했었다고. 근데 그리고 이제 딴 데 갔다가 신학교 간 건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갔더니 막 그냥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책 한 권을 분량으로 내주면 책 한 권을 다 외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요약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 권을 내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그냥 뭐 요약한다고 하는데 요약은 무슨 요약이에요. 책 한 권을 다 쓰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면담할 때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전 도저히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보셨겠죠. 그랬더니 난구는 대기만성형이야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다 보면 될 거야. 이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이렇게 콕 와 닿았어요. 그래 하면 되게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한 거죠. 뭐 외우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책을 조금 보면은 이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요만큼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5, 6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요만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기만성이 맞나 본데 이런 생각도 해보죠. 예.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만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이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여기랑 이렇게 연결도 해보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맛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방법이 체득이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여기랑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신념이 생겼습니다. 신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게 하나씩 이렇게 쌓여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신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신념이 꽉 차진 않더라도 근데 신념을 가지고 뭐를 한 30% 정도 딱 뭐가 확신이 쓰면 신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념이 뭘까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 돌아가시는 차동엽 신부님께서 이 신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무지개원리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신념이 저는 그냥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뭐 이게 이제 신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건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이루어진다는 일념으로 분심을 떨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일사불란한 실천력이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지개 원리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제가 나와져 있는 거 쓴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루어진다는 이 이념도 아니에요. 일념, 하나의 그 일념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일체의 분심을 떨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거를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일사불란한 실천력. 그러니까 결국엔 신념은 생각이 아니라 신념은 실천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 밑에 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의 힘은 관심만 갖고 있는 99명의 힘과 같다. 이렇게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신념을 가지고 관심만 갖고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실천력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실천력이 성경에 대해 갖는 신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관심만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신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신념은 실천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라는 거를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신념이 있어 라고 하면은 관심인지 신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과연 이거를 여기에 내가 이런 게 있어 해서 뭔가를 실천을 하면 신념인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관심의 차이는 실천력이고 신념은 곧 실천력이다.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실천력을 겸비한 신념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시기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현 시대의 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심만 가지면은 안 되는 거고 신앙은 신념을 가져야 된다. 왜? 신앙은 곧 실천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이 실천력을 겸비한 실천력을 전제로 한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봤을 때 루카복음 21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윗부분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고 묵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오늘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관심만 갖고 보는 실천력 없는 이들의 믿음은 풍전등하고 사상 누각인 반면에 하느님 말씀 성취에 대한 신념을 갖고 실천을 겸비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선 게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예요. 저의 세상의 중심은 저예요. 여기 계신 신자분들의 중심은 신자분들 본인이죠. 누구도 중심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내가 실천력을 겸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신념을 갖고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갈 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의 중심인 내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면 하느님 말씀 사라지겠죠. 근데 하느님 말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 말씀은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우면서 관절과 골수를 꿰찔로 갈라놓고 근데 그 말씀은 세상의 중심인 내가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실천력을 겸비한 신념을 말씀에 대해 가질 때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진 세상의 중심인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지셔야 되죠.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어떤 분을 보면은 그냥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문제를 안 일으켜.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곳 바깥으로 나오면 문제가 돼. 어떤 경우에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저 신부님은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말만 하면 상처를 줘. 네.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나와서 뭐만 하면 문제를 일으켜. 신부님도 이제 신학생 때도 그랬거든요. 쟤는 좀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 나오면 도대체 어울리지를 못해. 지만 알아. 왜 그건 신념, 모르겠어요. 지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신념이 이제 없었던 거겠죠. 예. 근데 다른 형태로 구현을 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신자분들은 미사에 온다는 것 자체가 미사에 대해 관심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미사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천력을 갖고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세상의 중심인 여기 계신 신자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근데 그 신념은 실천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는 재미있게 보면 창세기 15장 5절.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5년 동안 여기서 주구장창 갖고 다니면은 분명히 한 반 정도는 성경을 갖고 성당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갖고 오는 실천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갖고 오는데 관심만 갖지 마시고 성경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뭐를 가지셔야 돼요? 신념! 신념. 자, 탈출기 15장 5절을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 말씀 지키신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세상의 중심이었던 또 다른 나였던 아브라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15장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많아질 것이다 딱 내뱉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브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 해 나가요. 신념, 실천력을 겸비한 신념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에 관심만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셨던 내려주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했던 게 이제 이삭도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죠.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장 3절을 보시면은 이삭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도 이삭이라고 하는 과거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신념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천력을 겸비한 신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내려가시면 5절 보시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 지켰다라는 건 뭐예요?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럼 실천을 했다라는 거는 관심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죠.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아브라함도 크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 관심만 가졌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맥락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념, 실천력이 전제된 신념. 아브라함이 이때 세상의 중심이었죠. 또 다른 아브라함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규정과 법을 지키시게 되면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방식으로 또 다른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축복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거겠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약속을 하시고 결국에 이제 고난의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이집트에서 제2의 권력자가 되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이집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게 해놓고서 자리 잡게 해놓고서 어려울 때 이제 요셉이 죽고 나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럼에도 이 말씀은 유효했습니다. 탈출기 1장을 볼까요? 탈출기.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탈출기 1장 6절을 볼까요? 그 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겨내고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돼요. 근데 12절을 가시면은 어려운 시기, 박해를 해요. 근데 얘네 세력이 너무 커지네?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존재가, 세력들이 된 거죠. 그럼에도 12절에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명과 법규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떠한 신념을 가져야 되느냐? 티모테오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티모테오 1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 그럼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티모테오 1서에서 이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티모테오 1서 자체가 어떠한 자세를 봉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티모테오 1서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주지시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 그러니 뭐를 해라?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근데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관심과 신념이라는 거 키워드를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신화들을 물리치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또 자신을 단련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리치세요. 단련하세요. 단호하죠? 명확하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월 1일이 다가옵니다. 곧 얼마 있으면. 그때 신년맞이 해맞이를 가시죠. 해에게 비는 사람들이 많죠. 예. 해에게. 예. 내년도 뜨고 내일도 뜨는 해에게 빕니다. 그리고 신년맞이 본인의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만의 맞춤 주술사들에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죠.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될까요?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저희가 그 말에 따라 이걸 물리치려는 거예요, 거기를. 예. 말씀을 부적 삼으세요. 차라리. 제 말씀을 부적 삼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청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부적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써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에서? 그랬더니,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요. 여호수아서를 써줬죠. 망령된 신하들을 물리치세요. 아마 본인만의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분명 신념 갖고 있지만 그게 관심으로 변할 때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시죠.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에 대한 신념을 가져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훌륭한 일꾼이 된다, 하느님의 훌륭한 자녀가 된다라는 건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념을 갖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 성취에 대한 관심만 가지시고 간만 보시는 하루가 아니라 나로 인해,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로 인해서 말씀 성취에 대한 관심을 갖되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 실천력을 키워나가시는 신념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